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으로 저자직강에서 공부하는 화요일 법회입니다. 그간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다양하게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라든가 또는 책 안에 들어와서도 불법승에 대한 이야기 좀 상세하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지난주부터 제1부 불법승으로 들어와서 제1장 들어가는 글을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글 보면 신행의 중심을 바르게 함 해서 무아윤회, 나는 누구인가 세 가지를 적고 있는데 바로 요거 무아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그리고 윤회가 무엇냐, 그런 가운데에서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윤회라는 현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개략적인 설명을 지난주에 했죠. 사실 지난주에도 참 윤회를 부정하는, 거부하는 이런 분 이야기를 제가 좀 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여러 곳에서 이 주제가 나오면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를 꼽자라고 하면 나는 단멸론자들이 지나치게 한국 불교를 잠식했다. 단멸론자. 윤회 없다. 윤회 없으니 죽으면 끝이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 몸에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몸 죽으면 소멸하고 마는 거다. 그러니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저 세상 이런 거 없어. 그것도 그냥 없다고 말하나? 부처님 가르침 아니요 그거. 이런 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하면서 윤회를 부정하는 이런 단멸론자들이 한국 불교를 너무 많이 잠식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자. 그 배워 아는 대로 실천해서 내 삶을 향상하자. 갈수록 더 좋은 삶, 표현하자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는, 그리고 그 끝에서는 아예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까지를 가는 게 부처님의 제자인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서 윤회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사는 거는 그저 이 몸으로 한평생 그저 백년한박 살다 가는 거고요. 저 세상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되면 부처님은 그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 삶을 포괄적으로 봐가지고, 비록 몸이라는 것은 백년안팎 인간의 몸과 함께 하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 바른 길에 의한 성과가 완성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고 반복 태어난다. 그럴 때 요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의 삶이라는 것이, 그죠 법부님? 법부님의 삶이 그저 한 100년 안팎으로 살다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별론의 관점에서는 법부님의 삶을 그저 이 몸과 더불어 살아가는 100년 안팎의 눈 떴다 감으면 끝나는, 요렇게 법부님의 삶을 제약한다고. 그러나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은 안 그렇다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를 말해도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삶이냐. 그죠? 오죽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그 시작 자리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자! 라는 이런 행운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얼마를 살아왔는지 모르는 그만큼이나 얼마를 더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시작을 할 수 없듯이 끝도 할 수 없는 이런 거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 그럼 그러한 거대한 삶의 과정 가운데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더 향상하는 삶을 이끌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거대한 삶을 위한 가르침이잖아. 단멸론이라는 건 뭐야? 앞뒤 다 떼버리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때부터 죽어서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저 100년 안팎의 참 이 거대한 삶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제약하고 그러면 또 거기서 이렇게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나? 이런 방법이 달라지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그런 거대한 삶의 관점을 이거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깨달은 자의 눈으로 직접 보아서 아는 거잖아. 그렇게 보아 알 때 지금 이 몸으로의 삶에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자. 그러고도 죽은다면 하늘에 태어나자. 이런 성과를 내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해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보시, 계, 수행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사실 세간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수행이 접근이 좀 어렵다 라고 한다면 그거 제켜두고라도 보시하는 힘과 오계를 지니는 요 두 가지 노력만 가지고도 살아서도 갈수록 더 행복하고 그 힘으로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잖아.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이끄는데 여기서 죽음은 끝이야. 죽은 다음은 없어. 이렇게 관점을 닫아버리면 부모님 보시할 이유가 어딨어?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생기는 게 뭐 있어? 오계를 지니고 살 이유가 뭐야? 귀찮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지? 그러나 안 그렇거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고. 그래서 제가 현재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는 단멸론이 지나치게 한국 불교를 잠식하고 있다. 이게 사실 불교의 힌두화, 불교의 힌두화라는 면에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불교의 힌두화라고 하는 이 측면, 참나가 어떻고, 이런 아뜨만적인 접근,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방법으로 한국 불교가 진행돼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죠. 분명히 그게 우려되는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힌두화라고 하는 점은 방금 말한 이런 죽은 다음에 또다시 맞이해야 하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시각은 가지는 거야. 거기서 바른 시각을 가졌느냐 못했느냐 하는 효율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데 단멸론이라는 거는요, 아예 그 자체를 거부하잖아. 그 자체를 부정하잖아. 힌두화라는 관점보다 더 불교에 반대되는 해로운 이런 관점이 단멸론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은이 어때? 이런 단멸론하고 힌두화되는 이 측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현재 한국 불교에 이런 힌두화 현상이 더 심하다, 많다 이렇게 말할까요? 단멸론적인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심하다 이렇게 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단멸론적인 힌두화 쪽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있죠. 힌두화가 더 많지? 네. 그런데 이거 잘 보면 있잖아요. 네.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이 주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신두화 현상이 더 크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가만히 사람들을 만나보면 네. 그 한국 불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무엇냐 하면 불교라고 적잖아. 그리고 없는 사람도 불교예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다 모아져 가지고 이제 뭐 700만 명, 그것도 뭐 10년 사이에 300만 명이나 줄어가지고 뭐 이제 이래 돼 있잖아. 그럴 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불교 신자라고 자기를 소개는 하지만 정말로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사느냐라고 의심되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실은 힌두화라는 측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에이 해피스님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윤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편적으로 불교 신자들이 그렇다 많다 하는 것뿐만 아니야. 한국 불교에서 이 앞장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출가한 사람이든 재가에서도 또 불교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앞서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사실은 그게 나는 힌두화보다도 더 큰 문제가 그 단멸론자들이 한국 불교를 지나치게 잠식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건 뭐 윤회가 부처님가 그랬지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뭐 그래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하고 가야 되는. 사실 우리가 또 공부 시작할 때도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럴 때 단견과 상견 둘 다 모두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 이렇게 그 단견 죽으면 끝이여 라는 것도 부처님에 의하면 사실 아니고 상견 불고 변하지 않는 존재 아뜨만이라는 뭐 내 안에 있는 주인 되는 존재가 옷이 낡으면 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몸이 늙으면 버리고 새 몸 만나서 살아가는 이런 상견도 사실 아니요.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아뜨만이 윤회하는 거 아니요. 라고 부처님은 상단 두 개를 다 부정했잖아. 그리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렇다면 윤회를 하는데 아뜨만이 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 윤회하는가에 대해서 연기된 식의 윤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이 윤회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 연기된 식은 지금도 말했지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거대한 삶이잖아. 근데 몸이라는 것은 물질로 돼서 인간을 기준한 이 몸은 그저 100년 안팎이면 무너져서 버려지잖아. 이런 생존기간의 불균형 가운데에 마음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한다. 그래서 아뜨만 아니다 무하다. 그거를 연기된 식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말하는 설명하는 삶은 윤회 없다고 하는 단견도 아니고 그거 거짓이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바르게 보지 못한 거고 상견 힌두교가 주장하는 아뜨만의 윤회 그것도 윤회를 하기는 하지만 윤회하는 주인공을 바르게 보지 못했어. 왜? 완전하게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 윤회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다라고 자세히 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 볼 수 없는 만큼의 접근 상태를 아뜨만 변치 않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지. 그런데 깨달은 자의 눈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아서 윤회하는 그 당사자가 무언지를 안 거잖아.
막드만이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매 순간순간 변하는 경은 그 부분을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는 근데 이런 그 경전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 몸과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달라지는 살아서도 매 순간 내가 달라지고 그러다가 이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이제 몸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생이 되는 요렇게 그 삶이 연결되는 이 거대한 삶의 과정 이게 윤회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좀 제대로 참 많이 조심스럽다. 공부를 좀 제대로 그야말로 경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보자. 이런 주제를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공부의 방향을 잡으면 어렵지 않게 드러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경으로 공부를 집중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실 뭐 이게 뭐 어려울 일이 뭐 있어요. 이걸 모르잖아. 그런 점에서 볼 때 하여간 단멸론자들의 그 한국 불교의 잠식이라는 문제 아주 위험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불교가 힌두화됨에 따르는 그 잘못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끄는 신행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요것도 올바르지 않은 이렇게 우리가 지적해야 되죠. 사실은 뭐 이게 뭐 그 제1장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뭐 가장 중요한 주제죠. 자, 우리 지난주 공부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우선 유튜브에 보니까 대영규 법부님, 보강 법부님, 자연이 좋다 법부님, 네, 세 분의 법부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고요.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공부 잠깐만 좀 그 요약된 부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무아와 윤회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로 공부했어요. 제1부 불법승 제1장 들어가는 글은 신행의 중심을 바르게 함 무아, 윤회,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하는 장인데 무아와 윤회가 상충되지 않는 삶의 양면을 지시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무아는 존재성의 선언이고 윤회는 무아의 존재성을 가진 중생들의 삶의 현상입니다. 요거 연기된 식의 윤회. 특히 부처님은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라고 불립니다. 한편 법륜 스님은 2023년 신년 특집 국회 정각회 초청법회에서 윤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경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는 누구인가의 주제에 대해 유신, 마음의 몸이 있는 상태가 활성화돼서 오치원으로 다시 활성화돼서 식과 명색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이런 관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자, 이런 지난주 수업에 이어가지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주제를 대의적으로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뭐 교재를 좀 읽어가면서 뭐 보충되는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페이스북에 홍승훈 법부님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홍승훈 법부님이 지금 페이스북에 계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인사 말씀 하시면서 저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한 게 7년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홍 법부님 반갑습니다. 우리 7년의 과정이 더 오래 잘 공부로서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자, 38쪽 보겠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진 대로 불교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상락아의 특성을 가지지 않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진다는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의 과정에서 불교는 참된 것, 즉 아의 관점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행의 중심을 아의 구명, 즉 나는 누구인지 찾는 일에 두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의 신행이 교주이신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벗어나 먼 주변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볼 수 있죠. 저도 출가 전에 수련회 또는 철야정진 이래 가면 네. 앉아서 하든 아니면 방송 놓고 100발배를 3000배를 이래 하면서 그거 하잖아.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비중 있게 중요한 신행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를 찾고 싶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참나 얘기를 하잖아. 참나라고도 하고 진아라고도 하고 하면서 참나를 찾아라라고. 얼마 전에는 그 어른 스님도 어디 가나 참나를 찾으라고. 이목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참나 이런 접근을 하면 이게 뭐냐? 사실은 우리가 불교하면 무상고 무아 삼법인 이게 근본이잖아요. 바로 상락아라고 하는 왜곡된 관점을 바로잡고 부처님이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알려주는 게 무상고 무아인데 그 가운데에서 어쩌다 보니 한국 불교가 참된 것, 아라는 관점에 물들어가지고 그저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아를 찾아 나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현재의 현상이죠. 그래서 나를 찾는다는 거 아의 구명,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은 신행의 중심을 깨달음의 중심으로 이끄는 글로부터 시작합니다.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나, 즉 존재의 구명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나의 행복의 실현, 고를 고멸로 라는 점을 먼저 밝힌 것인데 불교 신행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나의 구명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그 당사자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구명을 우리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구명하고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나는 누구인가는 웬만해선 구명되지 않는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요? 어머니, 불교가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요거 사실 불교 뭐 하는 걸까? 이래 물으면 아마도 법은님 공감하실지 몰라. 상당의 사람들이 그거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밝히는 나, 그러니까 참나를 찾는 요게 불교지 뭐.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야.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대충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거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겠지만 불교가 뭐요? 한마디로 말해보자. 이러면 이제 그 불교라는 이 종교, 이 삶의 이야기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는 명제 이렇게 보겠죠? 네. 그러면 불교가 뭐냐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불교는 법은님 어때요? 사는 일이 만족스러운가? 아니면 좀 불만족, 괴로움이 있나? 불만족. 많겠지 아무래도. 네. 70대 때. 그렇죠. 네. 우리가 어찌 보면 때로 좀 행복해도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 괴로움이지. 그런데 법은님 그렇게 괴롭게 살고 싶어요? 아니.
괴롭게 살고 싶지 않은데 괴롭네. 아, 그러니까 불만족이네. 네. 그거야. 부처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답을 찾는 데에 불교의 최상의 개념을 두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보다 앞서서 부처님이 내 가르침이 무엇이냐? 나의 가르침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나를 찾아가는 그거 아니요. 그러면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라고 할 때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에도 저 법원님께 여쭤봤지만 네. 물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내가 괴롭거든. 그런데 괴롭고 싶어서 괴로운가? 아니. 그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사실은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 내 맘대로 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 맘대로 다 내 되는. 맘대로 다 되면 또 상위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래.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내 맘대로 다 된다. 이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를 뭐라고 부르겠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존재 아니겠어? 있어라 하면 있고 없어라 하면 없고 뭘 주려면 뭘 주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잖아. 세상에 존재하는 이 생명들은 누구나 다 괴롭기 싫다고, 괴롭지 않고 행복하고 싶다고, 그 괴로움이 소멸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여기서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불교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깨달아 완성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경에서 발견하는 것으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것이 불교다.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도 깨달음 이전엔 괴로웠잖아. 물론 항상 괴로운 건 아니지. 지금도 우리가 아까도 법우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행복할 때도 있어. 근데 괴로울 때가 더 많아. 이런. 또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나는 괴로움은 작아, 행복한 게 더, 행복할 때가 더 많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사실은 더 행복하다라는 이 사람이 경험하는 이 행복이 정말로 행복하기만 한 걸까? 그 행복의 이면에 괴로움이 숨어 있을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쨌든 죽어야 되는 존재고요. 죽기 전에 늙는 거고요. 태어나서 늙고 죽는 그 과정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이 다양한 구체적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그 가운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의 삶 가운데서는 요만큼 조건이 더 좋아가지고 내가 행복해 라고 하지만 그 행복이 정말로 가장 높은 행복이고 깨지지 않는 행복인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인간 가운데 그런 인간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괴로운가 행복한가 라고 보면 인간의 삶은 괴로운 삶이야. 그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이 괴로움의 크기를 줄여갈 것이냐. 괴로움의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그 자리가 행복이라. 괴롭지 않아. 그죠? 괴로움이 줄어들었으니까 괴롭지 않은 상태가 생겨나잖아. 그 괴롭지 않다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경에서 행복의 이면, 손바닥의 안쪽이 행복이라면 바깥쪽은 괴로움이다. 이런 식으로 그 대운관계를 직접 말해줘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한마디로 무엇이냐? 라고 하면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불교의 최상위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불교가 이렇게 괴로움 타령만 하고 있나? 그럼 낮에나? 이렇게 말하면서 시비를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를 최상위에 두는 불교는 그러면 나는 누구냐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괴롭다라는 거 누가 괴로워? 내가 괴롭잖아. 행복하다라는 건 누가 행복해? 내가 행복하잖아. 그러면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내가 괴로울 것이냐 내가 행복할 것이냐,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줄어들게 해서 더 많이 행복해질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하는 이 최상위 개념에는 그 토대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의 당사자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울 것인가 내가 행복할 것인가, 이게 불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이 괴롭다 행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길을 이끌면서 그 당사자가 되는 나에 대해서 이 내가 누구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이 내가 괴롭고 행복한가, 이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의 삶에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날까, 이렇게 해야 이게 온전한 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도 불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야. 다만 한 가지, 이런 이야기지. 고하고 괴로움이야. 이 괴로움의 소멸, 고멸이죠. 이렇게 괴로움이 소멸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락 해서 행복, 즐거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와 고멸, 락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라고. 그죠? 이런 요런 그 상태를 놓고, 그러면 불교가, 부처님이 고와 고멸을 최상위 개념으로 하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가 괴롭고 내가 행복하니까 이 나는 누구냐라는 이 부분 또 불교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사실은 정확히 알아야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괴롭구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하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법은이 우선 해야 되는 것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해가지고 불교 신자들의 삶의 중심은 어떻게 괴로운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갈 거냐, 요걸 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누구냐라는 요 부분, 요것도 이건 빼놓을 수 없다고. 그러면 나는 누구냐라는 이 문제를 답을 찾아야 되잖아. 이 답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또는 히말라야에 가면 그 평생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많다며. 그런 방법으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직접 찾아 나서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어떻게? 어쩌지? 직접.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야 고와 락이라는 이 부분에 적절히 대응할 텐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요거지. 이거를 한 가지 방법은 직접 찾는 거지 뭐. 직접 찾는 방법이 뭐야? 히말라야의 많은 수행자들도 그러고 또 우리
대승불교, 특히 선불교 이쪽에서 보면 참나를 찾는다. 에서 앉아서 참선하면서 그래 아까 이먹고 아무도 하셨고 이런 방법으로 직접 찾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죠. 참선. 그러니까 방법은 어떤 거든 네. 여기서 그런 이제 질문 직접 찾으면 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찾아지나요?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분명히 엄격히 말하면 바로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바로 있지. 보고 찾으면 찾을 거고 바로 못 보면 못 찾을 거. 그런데 그거 네. 어떤 사람이 바로 보아서 찾고 어떤 사람이 바로 보지 못해서 못 찾을까?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볼 수 있을 거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바로 못 볼 거고. 그렇네. 그럼 그 지혜로운 사람을 네. 특정 지어서 말하면 누굴까? 스님. 에이 아니죠. 부처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니 이게 해피스님 정도가 네. 조금 공부 좀 했다고 조금 지혜로워졌다고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출가 전에 비하면 조금은 지혜로워졌겠지. 그런데 해피스님 정도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하신 바른 답을 찾아내기는 어려워. 그건 어려워요. 그 우리 같은 사람 언제 찾아요? 그러니까 언제 찾아요? 그래서 이게 찾아지나요? 라고 할 때 네. 찾는 사람도 있고 네. 찾는 사람도 있고 못 찾는 사람. 못 찾는 사람도 있어. 네. 지금 어부님이 사실은 잘 말씀하셨거든. 지혜롭다, 현명하다 이런 사람이 찾고 네.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못 찾잖아. 그런데 이 지혜와 현명 이게 어느 정도 지혜롭고 어느 정도 현명해야 찾을 수 있을까? 해피 스님 정도가 지금 택도 없다. 이래 되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직접 찾은 사람이 있어. 누구죠? 나는 누구인지를 직접 찾은 사람. 부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을 한 사람이 부처님이지. 네. 왜? 부처님이 나는 누구인가를 직접 찾으려고 그걸 목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야. 부처님은 오직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불만족이 있다. 이런 괴로움이 있다. 왜 태어났고 왜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가? 여기 그거 괴로움이잖아.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 부처님은 이래가지고 출가도 하고 수행해서 깨달았거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부처님이 이 괴로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답변을 부처님이 못 찾았다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괴로워. 이런 상태로는 그 모든 이야기가 허공에 뜬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누군지가 찾아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는 누군지가 찾아져야 고와 고멸이라는 이 최상위 개념의 완성에 의해서 깨달아 부처가 된 거잖아. 부처님은 이런 깨달음이 선언될 때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정답을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직접 찾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 그리고 이 부처님에 의해서 부처님을 뒤따라 깨달은 아라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정확하게 나는 누구인지를 찾았겠죠. 그러나 직접 찾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처님이지.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들은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목적점을 가지고 찾아 나섰으면 아마 찾기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라는 똑같은 아라한이다 라고 해도 이미 나는 누구인지를 찾아가지고
그 나의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해서 완전한 행복, 열반을 실현한 스승인 부처님이 있어서 그 부처님이 찾은 그대로 뒤따라가서 찾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를 직접 찾았다? 찾아줘 그럼. 그런데 우리 같은 수준에서는 골백번 고쳐주고도 찾기 힘들 거야. 그 일을 한 사람이 부처님인 거야. 말씀하신 지혜, 현명, 이것의 완성.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봐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찾는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직접 찾는 일로 가기 어렵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 직접 찾는 거 말고? 배워 알고 있게 하지. 그렇죠. 여기서는 배워 아는 방법 이렇게 할까요? 네. 배워 아는 방법이 있어. 뭐 무엇을 배우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접 찾으려면 진짜 골백번 고쳐주고도 찾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숙제란 말이야 이게. 이 어려운 숙제를 2600년 전에 직접 찾은 부처님 스승이 계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직접 찾을 자신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직접 찾는다는 이게 궁극적인 일이 아니잖아. 왜 나는 누구냐를 알아야 하냐 하면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는 누구인지를 직접 찾는 일을 하다 보면 골백번 고쳐주고도 못 찾는 거야. 그러면 그걸 못 찾으면 어떻게 돼? 그 위에서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꾸는 이 일을 완성할 수 없잖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법은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찾기 어려운 주제를 직접 찾을 거야 라고 어찌 보면 고집스럽게 나가는 거. 이거는 그 주제가 어떤 난이도를 갖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데서 생기는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한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 나는 누구이냐라고 아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스승이신 부처님, 직접 찾은 그분이 알려주는, 그 알려주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하고 법이라 하고 이게 경으로 우리한테까지 전승되어 있잖아. 바로 이런 가르침을 배워서 알면, 그러면 직접 찾아서 알든 배워서 알든 나에 대해서 아는 상태가 되잖아. 이게 나는 누구이냐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한 단계 아래의 개념이니까 이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 토대가 마련이 되면 이제 궁극적인 일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나는 누구이냐라고 알아야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다. 그리고 1번 직접 찾는 이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부처님이고 나머지 깨달은 아라한들도 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자인 아라한이 되었다. 부처님 깨달음을 자기에게서 재현했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찾는 부처님 한 분 말고는 배워가는 방법으로 나는 누구인지 알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여간 저도 출가 전에 어떤 이런 수행에 가면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그게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나섰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수련회 가면, 철야정진 가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뭐 좀 법은이 어떤지 몰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야. 부처님이 세상에 없을 때,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던 데는 배워 알고자 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없었죠.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됐든 직접 찾아야 돼. 네. 그리고 직접 찾는 일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그 세상에 없던 답을 직접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찾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부처 이렇게 불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 부처가 출현한 이후에는 누구든 배워 아는 일이야. 이게 제자고. 지금 상태에서 직접 찾아 나선다 라고 하면 어찌 보면 이거는 바보짓일 수가 있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어떤 법우님이 그때 이제 우리 카페였지? 홈페이지 만들기 전이었거든? 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탁 쓴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열심히 보시 공덕을 쌓아서 미래세에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이래 글을 썼어. 좋은 생각인가요?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앞서 나간다고 보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늦게 간다는 생각이야. 왜냐하면 미륵 부처님은 언제 출현하냐 하면, 지금 우리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상 7번째 부처님이잖아요. 네. 뭐 밑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과거 7불, 이런 7번째 부처님인데 8번째로 미륵 부처님이 출현할 거라고. 그런데 이 미륵이라는 부처님이 출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하면, 배워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때, 달리 말하면 직접 찾아서 가르쳐주는 스승인 부처님이 없을 때, 요게 이제 뭐 무불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서 끊어진 상태. 즉 지금 우리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깨달음, 이 가르침, 법, 경이 이 세상에 없어. 그렇게 되면 이제 배워 아는 사람이 없으니 알아야겠다? 어떻게? 직접 찾아야지. 그래서 직접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세상에서 끊어져서 더 이상 누구도 배워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서 부처 되었듯이 미래에 스승 없는 시절에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그이가 미륵부처라고. 미륵불. 그러면요, 이제 왜 내가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겠다고 보시 공덕을 쌓아서 해서 안 됩니다, 부부님. 이렇게 이제 내가 말을 했거든. 왜 그게 안 되는 일이냐 하면, 부부님, 미륵 부처님을 보아서 뭐가 좋지? 뭐 좋은 게 있나? 미륵 부처님 친견하면? 내가 깨달아 버렸으면 우리 부친 뵐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실 우리가 미륵 부처님을 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륵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뵙겠다.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승 부처님을 나도 뵙고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미륵 부처님이라는 그 스승에게서 배워 알고 실천하겠다. 이게 미륵 부처님 뵙겠다는 얘기잖아. 뭐 글쎄, 그때까지 중생으로 살아있다면 뭐 그때 형편에서는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는 게 맞지.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카페에 와가지고 뭐 그런
글을 썼다면 그 법부님은 지금 불교 신자잖아. 예. 지금 불교 신자면 이미 그때 출연할 미륵 부처님하고 동일한 깨달음을 실현한 우리 스승, 우리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괴로운 불중생의 삶을 우리 스승에게서 배워 알아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된다. 이게 맞지. 뭐 하려고 미륵 부처님 출연하실 때까지 그동안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이 세월 동안 뭐 그거 그냥 앉아서 미륵 부처님 출연을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 그때까지 계속 윤회해야 되잖아. 그죠? 그때까지 윤회하는 삶을 일부러 되풀이해가지고 그때 가서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겠다고? 바보짓이지. 그래서 제가 이건 그 법부님한테 뭐 직접 대놓고 바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법부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지금 출연해 계시는 이 시기에 빨리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법부님, 미륵 부처님 출연하기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법부님도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옳지. 미륵 부처님을 친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걸 목적으로 그때까지 이 윤회하는 아픈 삶을 되풀이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은 출연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출연을 하기는 하죠. 그게 이제 지금 법부님 말씀은 부처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으면 출연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진 않은가 봐. 그리고 밑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까사파 부처님까지 앞에 6분 부처님의 가르침도 결국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서 뭐 글쎄 어떤 조건 때문에 끊어졌는지 모르지만 끊어졌거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러니까 우리 스승의 이 가르침도 또 살다 보면 어떤 조건의 변화에서 그러니까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이 법이 전승되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지 뭐. 근데 아까 뉴스 잠깐 접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자연 환경에 의해서 세상이 소멸된다고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래. 전체적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다 소멸이 돼버리면 그때 미륵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중생들의 세상을, 중생들의 영역을 지구라는 별 하나로 축약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시듯이 뭐 어떤 때에 기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외계 전체가 날아와서 부딪힐 수도 있고 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깨져버린다. 그래서 지구상에 아무런 생명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러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유지될 수 없지? 그렇죠. 전승되지 않잖아. 물론 뭐 지구만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 뭐 3천대천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예를 들자면 그렇게 비유해서 본다면 그 지구가 깨지는 수가 있듯이 3천대천 세계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부처님 가르침이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끊어지고 무불시대 부처님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는 세월이 있고 그 세월 동안 우리도 그러하지만 그 시절에도 또 사람들은 괴로움이 싫다, 행복하고 싶다, 이 괴로움의 끝을 보겠다, 뭐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 우리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깨달았잖아. 그런 분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는 분 중에서 어떤 특별하게 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사람 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겠지. 그 사람이 미륵 부처거든. 근데 뭐 지금 뭐
어떤 스님들은 자기가 밀어붙여 출연했다고 또 활동하시는 스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문제고, 엉뚱하게 내가 밀어붙여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가가지고 정말로 부처님이 출연하셨다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그 말하자면 그게 다 사기 아니야. 탐욕에 예. 달려서. 그렇지. 이제 그런 현상이 그 여기 동네 가면 지하철역 맞은편에 가면 뭐 난 가보질 않았는데 그래요.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데가. 예,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현지사인데 현지사를 표현하는 현지궁. 그래. 이렇게. 거기도 뭐 그 얘기 말하잖아. 뭐 어떤 분은 가섭존자의 의신이고, 네. 어떤 분은 안한존자의 의신이고 뭐 이런다며.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런 설명을 정당성을 부여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변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부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요만큼만 배워 알아도 참으로 부처님은 이렇다, 요런 정도만 공부를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또 알아하는 네. 중생들의 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거든. 그렇죠. 무슨 말을 해도 네. 속는 거야. 누가 속아요? 모르는 사람이 속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는 직접 찾은 부처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배워 아는 방법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그 설명에 의해서 나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 라고 알고, 단지 그거는 그렇게 배워 아는 위에서 어떻게 그런 나의 괴로움, 불만족을 소멸하고 행복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서 요 지난 고를 락으로 바꾸는 요 방법, 요것도 사실은 내 맘대로 하는 건 아니죠. 네. 요것도 부처님이 가르쳐줬죠. 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처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것을 찾았다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부처님의 본질적 의미는 어떻게 이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꿀 것인가. 네. 그 토대 안에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게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배워 아는 방법으로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알아가지고 그 존재, 나라는 존재가 알려졌을 때 이 존재에 수반하는 괴로움을 어떤 방법으로, 여기 다시 부처님에게 배워 아는 방법으로 행복을 실현하는, 사실은 이게 불교라. 자,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부님, 나는 누구일까? 법부님은 누굴까? 자, 나는 누굴까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어떻게 찾는다고? 배워 아는 방법으로 찾아야 되죠. 네. 법부님 이제 좀 배워 아는 상태가 되셨나? 아니. 나는 누구인가? 경은 이제 이 나에 대해서 지난 수업 마지막에서 우리가 잠깐 나는 누구인가를 말했죠. 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뭐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 이런 표현을 했죠. 네. 그래서 마음은 식이고 몸은 색이고, 그래서 색과 식, 요 관계로 보았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표현을 안 썼는데 이제 불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라고 해서 유신 이런 표현이 나타나. 몸이 있다잖아. 네. 몸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몸이 있겠어? 마음한테 몸이 있겠지. 그러니까 유신이란 이 말이 식이라는 마음에게 색, 몸이 있는 상태. 요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의 출발이다. 요렇게 보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원어로는 사까야라고 하는 말인데 까야가 몸이고 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음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원래는 힌두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사가 아니라 이제 K까지 붙어서 이게 좀 복잡해. 원래는 이게 사뜨라고 하는 말이 까야하고 붙어서 발음이 사까야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뜨라고 하는 요 말은 원래 힌두교 입장에서는 아뜸만을 말하는 거야. 아뜸 아닌 존재. 그래서 아뜸 아닌 존재 상태로 있음 이렇게 되는 말인데 불교에서는 이 의미를 유신이라고 할 때 유신을 이렇게 아뜸한 몸이 아뜸 아닌 상태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건 전혀 비불교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힌두교에서는 있음이라는 요거를 아뜸한의 개념으로 썼지만 그 사까야 유신이란 말이 불교에서 그대로 나는 누구이냐에 대한 답으로 나타날 때 이때는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몸이 있다라고 요런 의미를 갖는 그래야 식인 마음이 색인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나는 내 몸과 내 마음이 함께한 요거잖아. 그리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요게 1번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반복이에요. 요 유신이라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상태가 그냥 있지 않고 활성화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 내가 살잖아. 그 사는 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생겨나 쌓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무더기, 온이라는 말을 쓴다고. 오온이라는 개념이죠. 네. 그럴 때 이제 색온, 식온 요 두 가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 때 수상행이라는 세 가지가 생겨나 쌓인다고. 물론 식과 색도 더 이제 커지고. 이래서 여기서 이제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 요렇게 이제 오온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요렇게 보면 사실 요거는 색수상행식 오온은 그저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무더기일 뿐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집착이라는 것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 요거를 붙잡아 집착해. 어떤 식으로? 색은 나의 것이고 나고 나의 자아야. 이렇게 집착을 해. 수상행식 모두를 이것은 나의 것이고 나고 나의 자아다. 이렇게 이제 집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 집착이라는 것을 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온에 집착이 다 더해졌잖아. 그래서 요게 오온인데 오온 5가지 무덕인데 거기에 집착이 함께한다. 그래서 오취온. 예, 오취온 요래 된다고. 그리고는 이 오취온이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유신을 우리가 마음의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제 경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신이라고 하는데 그 유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오치오니 유신이다. 요렇게 경이 정의를 해줘요. 그럼 요 이야기는 뭐야? 유신, 마음, 그러니까 색과 식이 함께 한 것이 활성화, 삶을 산 거죠. 몸과 마음이. 네. 그래서 수상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착되니까 네. 색인 몸과 식인 마음이 삶의 과정에 수상행을 만들어서 무더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집착한 오치연, 요것이 유신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으면 이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활성화돼서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죠. 요게 이제 나는 누구냐 하는 데 대한 두 번째 답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한 단계를 더 나가. 3번 해가지고 일단 유신에서 유신은 오치연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해간 개념이 활성화됐다라는 개념이거든. 네. 그러면 오치온이라는 이 유신은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5가지 요소들의 부덕이거든. 네. 그러면 요런 오치온인 나도 또 그냥 지난 삶이 쌓여서 만들어진 나 이렇게 멈추어 있지 않다는 거야. 요것도 다시 활성화를, 그러니까 오치온인 내가 또 지금을 사는 거야. 네. 그런데 경은 요 활성이라는 것을 2가지 요소로 말해. 그러니까 어떤 것이 활성화된 거냐라고 할 때 촉이라는 말을 하고 작의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마음의 작용.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네. 요게 해피 스님이 인식 주관이 되어가지고 박철인 법인은 인식 객관을 인식하잖아. 네. 이럴 때 보면 해피 스님이라는 요 인식 주관이 요 마음이 작용을 해가지고 뭐 마음 혼자 뭐 박보부님 같은 이런 이제 우리 물질로 구성된 요런 상태 같으면 눈 감으면 못 보잖아. 네. 해피 스님의 마음이 눈을 떠가지고 육체적인 눈과 함께 인식 주관이 되어서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네. 보이는 박보부님을 인식하잖아. 요럴 때 몸이 눈을 떴다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를 해?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보는. 네. 그래서 보고는 박보부님이다라고 아는 작용을 하죠. 그런 작용을 작의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또 의미는 뭐 간단해.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심의식 3가지 마음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의라는 마음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한다라는 것은 멈춰 있는 게 아니지. 활성화, 살아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12연기 이러면은 뭐 3, 4화합 촉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뒤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요런 촉과 작의라고 하는 2가지 활성 요소에 의해 가지고 이 오온 오취온을 지난주 우리가 식과 명색 이러면서 그 수상행 요 부분을 왜 그 물질 아닌 건데 식에 묵지 않고 색에 묵었을까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럴 때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게 물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평생 살다가 죽은 다음에 누가 다음 세상으로 가느냐 요걸로 거기에 비중을 두고 구분했다. 그랬을 때 식이라는 이 마음은 연기된 식, 그 변화하는 가운데에 다음 세상으로 연결돼서 다음 그 윤회해서 다음 생을 살고 명색이라고 하는 요거는 명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거는 몸에 묶여서 몸과 함께 버려지는 요런 이야기 잠깐 했었죠.
요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법부님은 워낙 잘 이해를 하시니까.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뒤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한 공부를 하자고요. 나는 그래도 참 좋은 게 법부님이, 어렵고 쉽고를 따지지 않고, 잘 주목해서 받아주셔가지고 내가 말하기가 쉬워서. 아니,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성향의 문제가 있죠. 좀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게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해. 사실은 공부 과정에서는 공부가 뭐 모르는 거 배워서 아는 게 공부잖아? 그러면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걸 내가 배웠다. 요거 지금 잘 배웠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요. 일단은 기억하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어려움으로 접근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접근해가는 사람이, 더구나 우리가 뭐 그냥 책 읽고 외우는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죠?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해석해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법부님이 그런 사람이어서 내가 강의하기가 좀 쉬워.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수생행식 5원에 집착된 오치원, 유신은 오치원이다. 유신의 활성화. 요게 한 번 더 활성화가 되면 이제 식하고 명색이라는 걸로 구분이 돼. 이럴 때 요 색이 경에 의한 정의가 뭐냐 하면 수, 상, 사, 그리고 촉과 작의야. 그런데 이제 우리 뭐 독성집에도 나오지만 요 사, 요게 의도거든요. 의도. 요 사는 그대로 행이야. 행이 무엇입니까? 색에 대한 의도 내지 법에 대한 의도. 색성형 미촉법에 대한 의도라고 정의가 돼. 그러니까 의도는 그대로 행이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색이 있고 식이 있잖아. 그런데 요 수상상 행이니까 요거만 더하면 색과 수상행 식이니까 오치온, 오온이죠. 여기에 촉과 작이라고 하는 이어지는 활성 요소가 함께. 오치온인 내가 그냥 지난 삶의 결과가 누적된 대로 멈추어 있는 고정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늘 생각하고 뭔가 말을 통해서 행위하고 또 보고 인식하고 이런 거잖아. 이런 활성된 존재 상태를 말하는 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서로 조건된다는 말은 식은 명색에 조건되기 때문에 명색 없이는 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명색은 식에 조건되기 때문에 식 없이는 명색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두 가지는 설명을 요래하고 있지만 남이 아니야. 이 두 개는 한 덩어리로 있는 거야. 예,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덩어리로 보는 게 뭐야? 오치온의 활성 요소가 함께한 덩어리지 뭐. 네, 요렇게 돼서 이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요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을 찾아보면 1번 유신, 마음에 몸이 있는 상태, 색과 식이고 그것이 활성화됐다. 그래서 유신은 오치온이다라는 정의로 오온으로 확장되고 집착해서 오치온 요래됐고 그게 한 번 더 살아있는 존재 상황 해서 활성 요소인 촉과 작의를 포함해서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부모님 우리 연기 12연기를 알잖아. 뭐니 해도 불교하면 12연기하고 8정도를 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럴 때 12연기가 12가지로 구성되잖아요. 첫째가 무명, 두 번째가 행, 세 번째가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시,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개거든. 멸이라는 거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소멸해서 깨달음으로 가느냐. 그 측면이고,
그냥 이제 12연기 자체로는 이렇게 12가지가 되거든. 그 12가지 중에 3번씩 4번 명색 이렇게 나오잖아. 5번 촉 이렇게 나오고 6번 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게 그대로 12연기라는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연기를 말할 때 나는 누구냐?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돼 가지고 그 가운데 괴로움이 생기느냐. 이런 부분으로 말하는 거거든. 이럴 때 이제 나는 누구냐라는 이 나가 이제 존재라고 불리잖아. 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유 이렇게 부른다고. 네. 그러니까 요 유는 유신의 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원어가 또 전혀 달라. 네. 여기서 유는 삭가야 해서 삭드인데 여기 나라는 유는 바와를 써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 네. 이럴 때 이 유 나는 누구냐 하는 게 12연기에서 보면 무명, 행, 식, 네. 명색, 촉, 수, 애, 취, 유. 이게 10번이라고. 그리고 이 10번 다음에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것부터 괴로움이죠. 그리고 태어나면 늙고 죽죠. 태어남, 요거를 생 이렇게 말하죠. 늙고 죽음을 노사 이렇게 말한다고. 이럴 때 10번 유, 11번 태어남, 그러니까 생이고 12번 노사. 이게 결국 나는 누구냐 하는 요 주제를 설명하고 이 내가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사실 여기 이어서 수비고 운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구체적 아픔들이 설명되거든요. 요렇게 이제 이렇게 나는 누구냐라는 이 관점에서 12연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가운데에 뭐 이런 집착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집착을 해소할 것인가? 이런 이 12연기의 단계적 조건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8정도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걸 이제 하나 볼 수가 있어. 이제 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알았어요. 네. 그래서 불교는 뭐니 해도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부처님에게서 배워 아는 방법으로 나는 유신이다, 오치온이다, 식과명색이다 라고 알고 그렇게 설명되는 내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여기 되잖아. 네. 이게 불교거든. 그래서 불교의 최상위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이냐 요런 상태에서 이제 불교는 여기에 이제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 네. 자, 일단 이제 불교의 최상위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래 됐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 12연기라고 하는 이런 조건 관계를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했잖아. 네.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는 필요한 게, 그 괴로움의 당사자가 누구요? 라고 해서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도 필요하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 괴로움이라는 게 무엇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것일까? 물론 이제 금방 봤지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괴롭지. 거기에 포함은 돼. 그런데 어쨌든 괴로움과 행복 이야기를 하자면 이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일까? 이걸 알아야지 되겠죠. 네. 그래야 그 원인을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마찬가지 고멸락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조건관계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방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어?
이렇게 나는 누구냐로부터 접근하니까 12연기가 설명됐죠. 네. 그리고 그 12연기라는 이 삶의 과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해서 8정도가 나왔죠. 그게 여기에 답이 되는 거야. 보면 괴로움의 원인, 조건 이거를 고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 이건 두카 사무다야 이러는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 요 집을 자라남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괴로움의 자라남.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느냐 라고 하고 고집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요거거든. 이 원인 자리에 경은 두 가지를 제시해. 하나는 가래라는 거. 가래가 뭔지는 뭐 이건 더 뒤에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라고 하는 12연기의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요렇게 가래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를 말하자면 애를 중심에 둔 괴로움의 발생 과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인데 이게 그냥 가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어떤 정지 상태, 딱 단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가운데 두고 가래를 가운데 두고 이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느냐. 요렇게 가래를 중심에 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말하게 되거든. 요게 뭔가? 요게 12연기인 거야. 그러니까 12연기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이렇게 나오잖아. 애 앞에 무명부터 수까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조건 관계로 애가 생겨나가지고 이 애 뒤에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죠. 그래서 표현이 애를 중심에 둔 괴로움의 발생 과정. 요거 12연기다. 그래서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가래야. 경은 거의 대부분 가래가 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딱 하나의 경에서는 12연기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12연기가 뭐예요? 바로 이 가래를 중심에 둔 전후관계. 해서 12연기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같은 말이지. 의미는 같은 거예요. 요렇게 이제 그 가래를 중심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말해. 요 가래는 뭐 참고로 뭐 뒤에 우리가 다 공부할 겁니다만은 경은 가래를 정의하기를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가래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난다, 윤회한다 이거죠. 윤회하게끔 이끄는 게 가래다. 그리고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가래를 설명하는데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와 고멸, 락을 놓고 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애다, 12연기다. 이래 보았잖아. 그러면 이제 고멸, 락의 원인도 봐야 되죠. 요거를 이제 뭐라고 쓰냐 하면 고멸, 도라고 써요. 고멸도인데 사실은 이 도는 그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좀 애매하게 했어. 이게 원어가 두 개야. 그래서 한 가지로는 길도자니까 그대로 길이고 하나는 빠티빠다라고 해서 이제 실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 길만 있다고 도착하진 않잖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실천을 말하는 다른 단어가 있어. 빨리어로 길은 막가라고 하고, 실천은 빠띠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이잖아. 근데 어떻게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길도체 하나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여기 고멸도라고 말할 때는 길만 있으면 괴로움이 소멸하느냐? 아니요. 배워 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실천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여기 고멸도는 요거 빠띠바다가 원어로 쓰여요. 그래서 고멸 행복으로 가는 길 요게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거 실천하는 거. 해서 이제 8정도가 되는데 이 8정도 지금 고지분 애 또는 12형제잖아. 이 고멸도는 무엇냐? 라고 하면 여기서 8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겠어요? 8정도라는 길을 실천하는 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8정도를 실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가래를 부수는 일을 8정도를 실천하면 하는 거야. 그러면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데 8정도를 실천해가지고 괴로움이 소멸하면, 즉 애가 멸하면 원인이 없어지니까 괴로움이 안 생기겠죠. 이렇게 실천을 하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돼? 고집, 고멸, 고멸도 그래야 되죠. 요 네 개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어. 그게 뭐게? 고집멸도? 응. 고집멸도를 뭐라고 불러? 그게 이제 고집멸도 뭐 사성제? 그래. 예. 그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뭐 이게 이제 살필체 이래 되지만 이제 진리라는 말이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이래 되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불교 안에는 진리라고 나타나는 거는 사성제 하나밖에 없어. 이것 잘 봐야 돼. 불교 안의 진리는 사성제 하나야. 다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의 진리인 사성제 안에 사성제, 그러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니까 네 가지 진리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네 가지 성스러움이 진리를 구성하잖아. 괴로움이라는 진리, 고멸락이라는 진리, 그 원인인 고집이라는 진리, 고멸도라는 진리 이래 되거든. 그럴 때 여기서 고집은 애고 12형제고 고멸도는 8정도잖아. 이때 고와 고멸, 이 고와 고멸을 함께 말하는 또 교리가 있어. 그게 뭐게? 여기서 삼법인 아시죠? 삼법이에요. 뭐 삼법인 뭐 가장 또 중심에 나오잖아. 보통 삼법인 하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복잡하게 설명되지만 사실은 그 재행무상 재행계고 무상한 것은 다 괴로움이요. 요렇게 말하는 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괴로움이고, 그런가 하면 행에 속하지 않는 열반이라는 게 있어. 그 열반은 무아이지만 요거 아는 아니야. 제법 무아니까 행과 열반을 다 포함해서 있는 거는 다 무아다.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행 아닌 것으로의 열반이 있는데 이 열반은 락이다 라고 정의가 되는 거야. 고멸의 완성. 그래가지고 삼법인은 그 중심 의미가 고와 고멸, 락 요게 되거든. 그러면 사성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진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삼법인 12연기 8정도가 들어있지. 중요한 건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진리야. 재밌죠? 재밌네요. 참 재밌지. 너무 재밌어요. 참 재밌지. 오늘 제가 이건 책을 뭐 중간 읽다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요 그림 보면
요 옆 페이지. 네. 옆 페이지 그림 보면 사성제 있잖아. 네. 이 사성제 고집, 고멸, 네. 고멸도. 네. 그래서 애, 연기, 팔정도 돼 있죠. 네. 여기 이제 3법에는 표시를 안 했는데 네. 요게 사성제가 그렇게 설명되는 거거든. 예, 그 이야기 오늘 잘 설명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이어지는 이야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이 정도 공부가 뭐 이렇게 어렵다라고 할 거 아니야? 재밌는 공부지. 그러니까 좀 주목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공부. 한면으로는 제가 설명도 잘했고. 이제 설명 그치요? 진짜입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도 이런 부분은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 자신이 기쁘지. 자,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가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낭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지살로 히따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지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